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호주의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이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에서 이기면 사회자가 그 사람들한테, 출전한 사람들한테 게임에서 이기면 그 받은 상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행을 가겠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여행지를 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듣습니다. 현대인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봅니다. 또는 저런 것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는 여행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이제 나는 보는 것으로 만족 못하겠습니다. 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해보는 여행이라기보다 이런 것 저런 것 보는 것으로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그야말로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 그렇죠? 구경 그러면은 좀 발음을 약간 좀 이상하게 해야지 조금 더 머릿속에 쏙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귀경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들어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구경 그러면 사이트싱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행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게 뭘까요? 뛰어난 자연을 보는 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호주도 우리 뛰어난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또 호주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멋진 자연, 또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형성해 놓은 멋진 경치를 보는 것은 여행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못지않게 또 보는 게 있죠. 역사적인 장소, 역사적인 건물, 역사적인 또 작품들을 보는 겁니다. 특별히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장소나 역사적인 건물을 보는 것이 여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글로만 봤던 그것을 직접 눈으로 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거기구나. 아, 이게 이 그림이 그 그림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때 유럽에서 보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근데 뭡니까? 많은 건물들이 성당 건물들입니다. 종교 건물들입니다. 미술관에 가서 보게 되는 상당한 작품들도 다 종교와 관련된 그런 그림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을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뛰어난 위대한 건물과 예술품들이 다 카톨릭 때문에 생긴 것들을 제가 가서 보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곳에 아직도 성당 하나가 건축 중에 있죠. 굉장히 오랫동안 건축하고 있는 성당 하나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성당인데요. 이 가우디라고 하는 천재 그 건축가가 여기서 시작된 그런 성당입니다. 가우디가 죽은 지 이제 100년이 되는 해가 2026년이라고 해서 그때까지 이제 완공하는 걸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만 제가 가서 본 사람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멋지지 않는가.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경외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가우디로 하여금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게 했던 그 동기가 뭐예요? 신앙심입니다. 신앙심.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서 그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아주 멋진 작품들은 다 종교와 관련된 것입니다. 아주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건물들은 다 또 성전 또는 신전들이고 다 종교와 관련된 건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종교가 없었다면 그런 위대한 건물들과 위대한 예술품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시편 84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깊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예배의 자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2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3번 나옵니다. 그 문구를 중심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문구는 4절에서 나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4절에서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주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걸까요? 그 주의 집이 화려하고 멋있기 때문일까요? 그 주의 집이 살기가 편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집에 대한 건물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어요.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한 것도 무슨 건물이 화려하다라거나 멋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의 집이 멋있기 때문에, 화려하기 때문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번에 스페인 가서 제가 여러 성당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화려해요. 스페인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성당에 가서 보시는 분들은 다 똑같으실 터인데 정말 화려합니다. 스페인이 그 세계 최고의 해군 군사력 무적 함대를 가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남의 나라 가서 뺏어온 불을 가지고 성당을 얼마나 화려하게 졌는지 모릅니다. 소위 성물이라고 하는 것도, 성물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해서 구별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놀란 것은 예수님의 성체라는 것이 있더군요. 예수님의 성체, 예수님은 이제 가셨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습니다.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신부들은 그것을 마치 진짜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정성으로 모시고 다니는 예수님의 성체.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한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형상이나 우상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결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카톨릭은 그 계명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신앙은 그 점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아무튼 건물이든 그 속에 보관하고 있는 성물이든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이, 오늘 예배자가 주의 집이 화려하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러분 헤롯 왕 그러면 굉장히 나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나쁜 왕인 것은 맞습니다만 뛰어난 건축가였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몇 지 안 가는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그 헤롯에 의해서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너무나도 멋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주의 장막,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입니까? 주의 집, 이 본질적인 의미가 뭐예요?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점 우리가 좀 더 뒤로 가면서 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시인, 이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다양하게 부르면서 자기는 그것을 사모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 사모한다는 표현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연인 사이에 쓰는 거죠. 연인, 사람 사이에, 사람에게 사모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시인은 자기는 주의 집을 사모한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거기서 끝났나요? 심지어 자기는 사모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자신은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도 사모해서 나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해서 드는 병을 뭐라 그러죠? 사람들 사이에 상사병이라는 거죠. 일종의 상사병이에요.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주의 장막을 사모해서 자기는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육체가, 즉 전 인격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은 장소를 말하긴 합니다. 건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리빙 갓,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과 육체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고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집, 그 제단 근처에서 살고 있는 참새와 제비는 몹시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참새는요, 성경에 참새가 좀 몇 번 나오죠. 예수님도 소위 참새 시리즈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참새를 무슨 의미가 있나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미물을 바로 참새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하찮은 미물, 그게 참새예요. 근데 그렇게 하찮은 참새를, 가장 피조물 가운데 하찮은 참새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집에 머물면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이 시인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몹시 부러워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와, 저 친구가 나보다 낫네. 나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저 하찮은 참새라도 여호와의 집을 드나들고 거기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는 저 친구가 나보다 낫네. 이런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예배자들인 여러분들이 그토록 사모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인의 이 예배자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중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있나이다.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만 쉽게 읽으면요, 나의 확신을 하나님 안에다 두고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순례자는 복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게 뭘까요? 이 자리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제 인생을 꽤 사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시간에 한번 좀 진지하게 자신한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대답해 보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복되다고 하는 게 뭘까?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 나한테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 질문 하시나요? 하시죠? 안 할 리가 없으시죠? 그럴 리가 없으시죠? 예?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을 따라다니는 그런 다 인생들인데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뭐가 가장 복된 걸까? 어떤 게 복되는 것 같아요? 예?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저는 참 그 가사를 이렇게 부르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희망보다는 실망이 점점 더 커집니다. 물질적으로는 과거와 비할 데 없이 좋아지고 풍요해졌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호주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더 평안을 누리고 있어 보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지금 제가 저의 나이에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천국은 없다입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나왔던 그 인간의 문제 달라지지 않아요.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결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이십니다. 진정으로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한다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복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판을 그렇게 짜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면 복을 받도록 판을 그렇게 짜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판을 모르게 되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헤매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러운 자리,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이 판을 모르면, 이 질서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복된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헤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자유라는 명분으로,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창의성이라는 명분으로, 다양성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더 좋은 판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이라고 확신해서 세워가는 많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들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판을 거절하니까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큐티 본문으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뭐예요? 모세의 설교입니다. 출애굽 세컨 제너레이션한테 준 모세의 설교입니다. 몇 년 전 얘기인가요? 적어도 3,000년 전, 지금 약 3,000년 전 이상 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 모세가 출애굽 다음 세대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 요즘 읽는 부분이 뭡니까? 사회의 경제 문제, 사회 정의 문제. 우리가 정의를 말하지만은 오늘 3,000년 이상 되는 그 말씀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진짜 정교한 진리와 정의가 들어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의가 3,000년 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옛날 얘기,
구닥다리 얘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국한된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정교한 진리와 정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나의 확신을 두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이 복을 놓치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는데,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복을 꼭 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러 가다가 어디를 만나게 돼요? 눈물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박하 골짜기라고 되는데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가 굉장히 메마른 곳입니다. 어려운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도중에 만나게 되는 어려운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샘물이 펑펑 솟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가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는 세상에 이미 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힘을 그 발걸음을 막는 힘이 있던가요? 북한 한번 보실까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누가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죠? 지하교인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 모든 그 막강한 힘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막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지하교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신실한 교인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못 막고 있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랍국은 어떤가요? 아랍국도 마찬가지. 그들이 알라를 섬기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아주 소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수고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어요. 가끔가다 발견하면은 출국할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예배하는 진실한 사람들은 남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러 가는 순례자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만나는 눈물 골짜기를 펑펑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막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막을 힘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러 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어디에 나와요? 세 번째는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할까요? 10절입니다. 무슨 말을 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서 주의 궁정에서 하루는 그 어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크다고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기가 작아도 길이는 짧아도 시간은 짧아도 주의 궁정에서의 시간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성전 아주 끄트머리라고 할지라도, 성전에서 가장 허접한 그런 위치라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그 화려하고 안전하다고 하고 풍부하다고 하는 거기보다 낫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1절입니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자, 좀 전에 우리가 장소를 이 시인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보면 장소는 장소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에서 지내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 건물이 해고 건물이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해이시고 하나님이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의 소스이시고 하나님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끄트머리라도 거기가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 은혜와 영광, 그러면 글로리, 그레이스 앤 글로리라고 우리는 보통 봅니다만, NIV 성경과 많은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favor and honor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참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favor and honor, 이 호의와 높임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높임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가장 허접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성전의 끄트머리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가장 끄트머리, 가장 허접한 위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사람의 가치가 가장 있게 되는 것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페이버, 호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조금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근데 그것은 영혼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아닌 것들은 영혼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은 높아짐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에게 호의를 주신대요. 그리고 높임을 주신대요. favor and honor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 끄트머리에도 거기가 좋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온다고요? 몽땅 다 하나님한테서 옵니다.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서 옵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좋은 것이 안 나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은 몽땅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은 다 모조품이에요. 마귀가 우리한테 좋은 것 준다고 할 때, 마귀한테 진짜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좋은 것 준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마귀가 좋은 것 준다, 그게 자기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는 좋은 게 없어요. 그냥 20대 80, 30대 70, 40대 아니에요. 0대 100이에요. 마귀한테는 좋은 게 0입니다. 0.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있는 것처럼 보여줄까요? 그게 하나님의 것 같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마귀한테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을 때 세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높은 데 가가지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지 않습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이 누구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으면 천하 만국의 영광 하나님의 것이지, 그게 무슨 마귀의 것입니까? 마귀가 뭐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자기 것처럼 굴고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 갖고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란 절대로 마귀한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뿐이지. 이 점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은 몽땅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시에는 모든 좋은 것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때 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란 성전에서 참되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한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성전 끄트머리에라도 가서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자이신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시편 84편의 시인, 이 고라자손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들이 이런 상사병이, 주님의 임재를 향한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복을 충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에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를 꼭 지켜서 하나님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우리는 주일을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지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켜 예배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귀한 자리라고 하는 것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건 다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좋은 건 다 하늘에서 쏟아져 나오십니다.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인의 예배의 장소를 향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이 간절함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티영락교회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넘치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오늘 시편 84편의 이 시인의 이 예배자의 간절함을 우리가 본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 단순하게 장소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낫고 성전 끄트머리라도 그 자리가 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